신년을 성경에서는 나팔절 그러죠. 나팔을 그날만 부는 게 아닌데 1월 1일 날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년은 니산월이죠. 니산월. 니산월 1일이 신년이에요. 로시 하샤나라 그러죠. 니산월 1일. 그 다음에 니산월 보름. 예? 보름부터 일주일 동안은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14일 날 밤부터입니다. 14일 밤부터 21일 밤까지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일주일을 지나니까 여기 안에 안식일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죠?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양력이 아니니까요. 이게 항상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한 번은 이 중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50일째 되는 날이 또 초실절이에요. 50일째. 요 50일 기간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부오트라고 말을 하죠. 샤부오트. 샤부아가 한 주거든요. 한 주니까 복수로 하면 샤부오트. 네? 7주 샤부오트예요. 영어로 펜티코스트라 그러죠. 오순절을. 펜티코스테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거예요. 50일째. 49일이 지나서 50일째. 이 날이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요거는 보리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고 그 50일째 되는 날이 또 한 번 초실절이 오는데 요거는 밀초실절입니다. 밀의 초실절.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첫 이삭을 거둔다 그럴 때 막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유는 첫 이삭을 거두는 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보리 첫 이삭을 거두는 날이 있고 하나는 밀 첫 이삭을 거두는 날이 있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 오순절 기간은 이게 50, 49, 48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카운트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기간 중에 대기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때는 막 북서풍, 예?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북서풍, 또 뜨거운 남동풍이 막 불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해양성 기후와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막의 대륙 기후가 서로가 만나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북서풍이 불어올 때는 차갑고 습기 차고요. 동쪽에서 사막성 바람이 불어올 때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남동풍이.
이게 이 바람이 대기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가끔 비도 올 수 있겠죠. 비도. 예. 비가 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곡식 추수 기간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보여주마 하고 그때 밀 이삭을 추수할 때예요. 밀 이삭을 추수하는 건 완전한 건기로 들어서는 때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 왜냐면 그 기간에는 비 오면 안 되고 비가 올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어떻든 이 50일 기간 안에는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간 중에 남동풍이 불어야 좋은 겁니까? 북서풍이 불어야 좋은 겁니까? 예? 북서풍이 불어야 좋은 거예요? 남동풍 불어야 좋은 거예요? 입장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예. 우리 박성철 간사님은 앞으로 예수와 성서연구원의 섬지연구소, 섬지학교 교장님이시니까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 얼굴 한번 보려고요. 북서풍이 불어야 좋아요? 남동풍이 불어야 좋아요?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보리할 때는 북서풍이 나을 것 같고요. 보리 할 때는 북서풍이 나을 것 같고, 네, 밀할 때는 남동풍이 나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밀과 보리가 그렇게 다른가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일단은 밀이나 보리나 다 북서풍이 좋습니다. 아, 예, 그래야지 곡식이 잘 연글고 그렇게 돼요. 남동풍이 불면은 곡식이 이삭이 다 말라서 아, 예, 나빠요. 그런데 요 기간에 근데 50일 추수할 때는 기간 약간 살짝 말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수분이. 예, 수분은 저절로 추수한 다음에도 마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말라야 좋은 건 아닙니다. 음. 그 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곡식도 추수하지만 과일나무 꽃이 피는 기간이에요. 북서풍이 좋은. 꽃은 북서풍 불면은 이건 쥐약입니다. 쥐약.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야 개화가 잘 되죠. 꽃이 잘 피죠. 꽃이 잘 피어야 과일이 연글잖아요. 그러면 과일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50일 기간 중에 남동풍이 잘 불어주면 좋습니다. 남동풍이 잘 불면은 남동풍만 불면 곡식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북서풍이 잘 불면 곡식 농사는 잘 되지만 과일 농사는 망칩니다. 그러면 유온유 전사님이 이제 결론 내려주세요. 어느 쪽 바람이 불면 좋을 것 같아요? 북서풍인가요? 남동풍인가요? 밀보리 거둘 때요? 밀보리를 거두면서 과일나무 꽃이 피는 기간이 겹친다니까요. 그 기간. 아, 그래도 남동풍. 남동풍? 남동풍. 곡식은 망쳐도 돼요? 곡식은 다 익었잖아. 아니요.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걸 하고 왜냐하면 있어. 첫 곡식이 익는 게 초실절이니까. 근데 나 지금 과일을 50일... 좋아하니까 남동풍이 불어야 돼. 과일이 안 열리면 어떡해. 그렇죠. 과일을. 그러니까 적당히 불어서 두루두루 다 먹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적당-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북서풍이 불어오면 과일나무 꽃이 덜 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또 남동풍이 불면 이 곡식들이 너무 말라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그냥 마음을 졸여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결혼식 안 합니다. 결혼식, 그다음에 건물 낙성식 이런 거 다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발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지낸다고.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기간이네요, 기도. 예, 그럼요. 아주 근신합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아, 예.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집중하면서 막 예, 잘 예. 보이려고 하나님 예, 저 잘 봐주세요. 하루하루 잘 지나간다, 잘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예. 아주,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성막 얘기를 한다면, 성막의 성소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죠. 예? 등대가. 그러면 등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어느 쪽인가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성막이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서쪽, 이 등대는 어느 쪽인가요? 서쪽 아닌가요? 서쪽은 이쪽이 서쪽이죠. 아, 이쪽이 동쪽인가? 그러면은 남쪽인가? 예, 남쪽. 등대는 남쪽입니다. 떡상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북서풍을 주셔서 밀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앞에 떡을 바치고 빵을 바치고, 남동풍을 주셔서 과일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올리브를 짜서 하나님께 기름을 바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한번 딱 들으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오순절 기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지울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신년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이 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여름이죠. 한여름 다 지나고, 가을에는 뭐가 있어요? 가을에는 티슈리 월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은 유대력 7월 10날이죠. 7월 10날. 7월 10날. 대속죄일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거는 언제입니까? 7월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런데 여기 신년이 니산월 1일인데 이 7월 1일도 신년입니다. 7월 1일도. 니산월 1일은 종교력 정월이고 7월 1일은 농사력 신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7월 1일에서 9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야밈 노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의 기간. 이 경외의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에 내 잘못을 다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걸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주간입니다. 용서 강조 주간이에요. 이 용서 강조 주간에 내가 가서 용서를 다 받고 또는 남을 용서해 줘야 돼요. 잘 보세요. 요 기간 중에 나한테 누가 사과하러 왔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주면 7월 10날 속죄일 날 내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라는 게 바로 이 야밈 노라임과 속죄일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끝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하시지만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된다. 똑같은 말 하셨어요. 그래서 요 속죄일과 이 야밈 노라임과의 관계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폐하법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요 두 개의 절기, 무교절과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 사이에 여기 폐하법이 나옵니다. 아주 절묘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여기에 너희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이 추수 먹을 수 있도록 떨어뜨리라 이 얘기 왜 나오느냐 하니까 이 두 개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성전 제의와 같고 이 두 개도 성전 제의와 같은데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제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초막절 얘기합시다. 초막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4일에서 21일이잖아요. 예? 7월. 이 사람들의 7월 14일부터 21일이라는 거는 우리 양력으로 볼 때는 10월 중순 정도 돼요. 10월 중순. 예? 10월 중순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비가 옵니다. 이른 비. 여기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가 뭐냐 하면은 이게 7월 티슈리월이 이제 그 농사력 새로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농사력 1월. 예?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 이때가. 근데 이 여름 내도록 가물었어요. 언제부터 가무느냐? 이제 밀 추수가 끝나고 나서 초막절 이때까지가 건기야, 건기. 비 한 방울 안 와요. 여름 내도록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 돼서 이른 비가 쫙 쏟아져요. 이 이른 비가 한 일주일 정도 옵니다. 일주일. 이른 비가 왜 오느냐? 이때도 여름 내도록 뜨거운 사막 기후가 지배하다가 서서히 이제 태양의 기울기가 지면에 닿는 것이 이제 약해지면서 바다 기운이 올라와서 이게 뒤섞이는 거예요. 이때가 대기가 불안정해.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른 비가 잠깐 오다가 다시 이 사막 기후가 힘을 내 갖고 비가 딱 그쳐요. 비가 잠깐 그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비가 많이 와요. 아주 이때는 막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름 내도록 땅이 가물었다 그랬잖아요. 꽃갱이로 치면 꽃갱이 튕겨 나올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꽃갱이로 치면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 한번 해야 돼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땅이 딱딱하면은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땅이 딱딱해져도 흙이잖아요. 그 흙을 다 파내고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위에 흙이 딱딱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갖고 옷갱이가 튕겨 나오는데 하고 그 위에 그냥 돌을 얹어서 집을 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른 비가 쫙 와서 땅이 물러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이 물러진 다음에 잠깐 비가 안 온다 그랬죠? 요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파종. 예? 땅이 물러졌으니까 고를 파고 씨를 뿌려 넣기가 좋잖아요. 씨를 뿌려 놓고 나서 요 씨가 땅에 들어가서 싹이 뿌리가 약간 내려요. 그 다음에 비가 와도 이게 씨가 안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절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땅을 무르게 하고 잠깐 다시 비가 그쳐서 요 기간 중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이거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까지가 주로 많이 오고요. 2월 되면 거의 그칩니다. 2월 되면 거의 그치고 2월 말 되면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치고 이제는 3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력 3월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쭉 이제 건기가 가는데 이때 이게 이제 비가 다 그치고 건기가 왔는데 또 한 번 늦은 비가 쫙 옵니다. 늦은 비가. 이걸 늦은 비라 그래요. 늦은 비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무교절 전으로 한번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늦은 비가 와서 땅을 적시면 이제 이삭이 연글도록 물기가 충분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이 이 물기를 빨아먹고 이삭을 이제 연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른 비가 오면 파종을 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오면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안 오면 파종할 수가 없어요. 땅이 딱딱해서. 그 뒤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른 비가 안 오고 봄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 뿌려봐야 다 쓸려 내려가요. 그 비에. 폭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다는 게 그냥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파종을 위한 비, 그리고 추수를 위한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건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이제 잘 연글고 또 꽃도 잘 피겠죠. 그래서 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건기와 우기, 요 순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